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이 방울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은 독을 지니고 있어서 물리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방울뱀이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고 하는데 미리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먼저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든대요. 뱀이 꼬리를 막 흔든대요. 근데 뱀 이름이 뭡니까? 방울뱀이니까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는 뭐 직접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꼬리를 막 흔들면 그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나무 위에 있던 이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질문합니다. 다람쥐의 눈이 더 무서울까요? 독사의 눈이 더 무서울까요? 보셨어요? 왠지 다람쥐의 눈은 좀 선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독사 그러니까 좀 독이 있는 또 뱀이니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잖아요. 어쨌든 다람쥐의 눈과 이 방울뱀, 이 독사의 눈이 딱 마주칠 때 기싸움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때 다람쥐가 기에 눌려가지고
겁을 먹고 벌벌 떨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방울뱀 독사는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떨면 어떻게 돼요? 예?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 좋은데, 아니 뭐 나무에서 안 내려오면 안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떤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떨게 되면 아무래도 균형을 잃을까요? 잃지 않을까요?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툭 떨어지면 그 다람쥐는 이 방울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먹이 사냥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 다람쥐하고 이 독사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오늘 우리 주제와 연결해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독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는 사자의 마귀를 비교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초긴장하고 집중하는 그 모습 보셨죠? 그죠? 그리고 탁 먹이가 포착되면 전심전력으로 질주해서 탁 잡아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 먹이를 놓치면 또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를 이 우는 사자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먹이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방울뱀이나 우는 사자에게 사로잡히면 그 사냥감은 어떤 사냥감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아무 인식 없이 살아야 됩니까? 인식하고 경계하고 또 주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방비 상태 가운데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정작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토록 무서운 이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뭐 이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목적 따라 그들이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영적으로 충만하고 삶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충만한 환경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청객이 등장해요. 그 불청객이 누굽니까? 뱀으로 표현된 사단이 등장해서 누구를 시험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이 사단이 시험하지 않는다면 오늘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도 없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꼴을 누가 못 보는 겁니까? 이 뱀으로 표현된 사단이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이렇게 염탐하고 있다가 쭉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사단은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와를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 보세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크게 하면 훅 휘둘러요. 하와에게 다가가서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제가 강조한 단어가 뭡니까? 정말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냥 훅 한번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먹지 말라 그랬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거야. 그거는 니들이 그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렇게 탐심을 확 불어넣어 줍니다.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먹기에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서 결국 거기에 너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 또 하와와 또 이어지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까?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간단해요.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도 보면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든 이러한 그 사단의 공격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와를 이렇게 집요하게 시험했다면 사단은 우리를 동일하게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시험하든지 간에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달콤함 속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일단 시험에 넘어지면, 시험에 빠지면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서 인물 중에 사단의 시험에 빠진 인물들 중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던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아요? 행복합니까? 그러면 시험에 드세요. 행복하다면 시험에 드시라고. 혹 시험에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행복합니까? 삶이 정말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시험에 드시라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보세요. 시험 들기 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고 에덴을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에 거하게 하셨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든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보세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시험에 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이미 행복이 깨어지고요, 불행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고 시작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시험에 들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네? 시험에 들면 누구 손해예요? 1차적으로 시험에 들면 본인 손해예요. 이유를 떠나서 시험에 들 일이 왜 얼마나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시험에 들 일이 많죠.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시험에 들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시험에 들면 불행해지는데 누가 1차적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까? 시험에 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험에 들면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사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험에 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누가 기뻐해요? 사단이 기뻐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에 든다니까요. 또 예수님 말씀에 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잘 속여요. 오늘도 속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건 누구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속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역시 일부 때는 없더라고.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속아본 경험이 있어요? 속지 않기를. 그런 건 경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속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하잖아요. 불쾌하고, 그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는 것은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속은 줄도 모르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올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시험에 들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시험에 든 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근데 그것이 본인의 생각에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신앙생활의 여정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어떤 사단의 시험이 되든지 간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시험에 들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시험에 들면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왜 불행한 삶을 살게 될까? 오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네 가지 단절이, 관계에 대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관계에 대한 단절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단절이 옵니다. 시험에 빠지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관계에 대한 단절이 오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인데 첫 번째 관계에 대한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 보게 돼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든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숨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숨었다 그랬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사이가 숨는 사이입니까?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빠지니까 관계가 단절되므로 숨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시험에 들면 신앙생활이 결코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 시험에 든 10년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시험에 들면 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고, 말씀을 뿌릴 때에 누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돌밭과 가시떨기의 마음밭은 조금 낫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도 결국 뿌리 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인데,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뿌리 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게 시험에 들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토록 시험은 참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교제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고 보세요. 시험에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벌이 뭡니까? 아담에게는 어떤 벌이 임했어요?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와인 여자에게 임한 벌은 뭐였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잉태, 임신에 대한 고통을 고통을 겪어야 되는 벌이 임하게 되고, 아울러서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아담과 하와가 공통으로 받게 되는 벌이 뭐였습니까? 죽음에 대한 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서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불행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험에 들면 어떤 관계가 단절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 어떤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험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 시험에 든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충만합니까? 벌거벗은 그 수치심이 막 밀려와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전에도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상태였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수치심이 이 심령 속에 막 밀려오는 겁니다. 또 무엇이 밀려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들입니다. 또 무엇이 밀려왔습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막 밀려옵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시험에 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평안이 완전히 깨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어두운 마음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시험에 빠지면 어떤 관계의 단절이 올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서로에 대한 관계도 단절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시험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 보세요. 그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쫙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줬을 때 아담이 탐복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막 살 중에 살이다. 막 최상급을 동원해서 표현했던 그 아름다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딱 들고 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대립의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왜 따먹었냐? 이때 아담이요, 기가 찰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따서 줘서 먹었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핑계대는 겁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핑계대요. 또 누가 핑계대요? 하와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하와 안 만들었으면 나 이런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만든 하와가 따서 나 줬기 때문에 그 거부할 수 있겠어요? 나 그래서 먹었어요. 이런 핑계를 대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결코 분열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할 때, 영의 역사를 분별할 때 분열의 역사가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를 하는 겁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간에 하여튼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분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1. 쉽다. 2. 어렵다. 3. 모르겠다. 쉽잖아요, 그죠?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은, 분열의 영인 사단은 교회 안에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역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계에 단절이 오는 것이 있는데, 시험에 빠지게 되면 사람에게서 관계의 단절이 끝나지 않고요, 삶의 환경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무엇이 생기도록 했다고 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땅의 삶의 환경의 문제를, 환경의 어려움을, 삶의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그 삶의 환경의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사람이 시험에 들면 사람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도 불행해지고요, 그 사람, 시험에 든 그 땅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단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겠어요?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짧게 3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까? 적어도 시험에 빠지는 그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교제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단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설령 연약함으로 잠시 흔들리고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비록 우리는 사단보다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누가 도우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이고, 아울러 그로 인해서 사단은 영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았다면 왜 시험에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빠진 거예요.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단의 말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생각과 마음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인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그 마음과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비록 연약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땐 즉각 깨닫고 즉각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보다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더 크시고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을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깨닫는 타이밍과 회개하는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더 많이 늘려가시고 그 교제 가운데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생각을 꽉 붙잡고 그 말씀 안의 삶을 살아갈 때 능히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창조하신 목적 따라 행복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의 여정이 즐겁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하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이 드는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하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하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지만 마귀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틈을 노릴 것입니다. 기회를 봐서 침투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늘려가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생각 붙잡고 모든 사단의 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시며 주님 소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